한국교회 초기에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어장수가 청어를 팔러 다닙니다. 생선 사시오, 생선 사시오 그러고 외치고 다니는데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불러 세웠습니다. 그 생선이 얼마입니까? 한 마리에 한 냥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에 한 냥. 그러면 전부 몇 마리입니까? 27마리가 있었대요. 27냥을 주고 그 생선을 다 샀습니다. 사더니 이 선교사님이 2마리만 갖고 25마리를 다시 돌려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동네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나눠주세요. 그건 청어장수는 손이 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청어장수가 생선을 주로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공짜로 와서 청어를 가져가시오. 공짜 청어가 왔으니 가져가시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청어를 공짜로 주고 싶지만은 받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지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의 비밀과 진리를 체득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싼 것이 비지떡이더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공짜가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는 공짜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절에 그 초대를 들어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은요,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가면 도망가요. 자기한테 피해 줄까 봐. 이게 세상의 인심이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배부른 자를 찾지 않아요. 배고픈 자, 목이 축축히 적신 자를 부르지 않고 있어요. 목마른 자를 주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나아가서 복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위기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이 안 바뀌면요, 안 믿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세상적 가치관이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업하듯이 합니다. 그렇죠? 교회 지으면서 건축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럽니까?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짓고 나서 자가용을 받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눈이 안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진짜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 내려야 할 것은 뭐냐면 진짜 복이 뭔가, 진짜 위기가 상황이 뭔가,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문턱만 밟고 종교생활만 하지 다시 옛날로 가서 또 주저앉아 있고 또다시 옛날에 가서 주저앉아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위기입니까? 주님 없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됐다. 안심한 날이 와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은 안 해요. 우리는 너무 포장을 잘하는데 명수라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은 해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면은 벌써 기도가 식습니다. 벌써 예배하는 것이 등한시돼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식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과의 평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 좁은 문을 걷는 사람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기냐? 무엇이 진짜 복이냐? 이것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북녘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북한은 폐쇄된 사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몇 명인지를 몰라요. 몇 명인지를. 예수를 믿어도 자기 가족에게도 밝히지를 못하는 것이 북녘 땅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발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하는 게 북한의 실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에요. 북한의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지요. 이건 뭐 거지 나라니까. 그래서 장마당이 생겼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물물 교환하는 방식으로 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정부 당국에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물물 교환을 하면서 장에 와서 옷가지도 팔고 물건도 팔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장마당에 와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복음도 판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이게 되면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동네를 돌고 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오? 산보 갔다 오네요. 산보. 그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오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70년 동안 성경을 간직한 분이 계셨어요. 70년 동안. 저 사진을 보니까 성경이 겉에 이 낱장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속 장만 있어요. 6.25 동란 나기 전에 북한에 이 기독교 복음이 왕성히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열심히 믿던 소녀가 이제는 80 노인이 됐어요. 이분이 북한 문이 닫히고 성경책을 보관하고 지키면서 홀로 믿음을 지켰는데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비닐에 싸서 땅에다 묻어놓고 옥수수밭에 묻어놓고 그걸 밤이면 가져다가 읽고 또 전봇대 밑에다가 묻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70년의 성경을 지키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하루는 비가 몹시 너무 많이 와서 성경책이 젖었더랍니다. 밤새껏 성경책을 가져다가 자기 배에다가 올려놓고 말렸어요.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자기 체온으로 성경을 말린 거예요. 어제 교육부에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데 가서 보니까 성경책이 바닥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놓인 성경책이 북한에서는 평생에 한번 만져보는 게 꿈인 사람이 수십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를 갔는데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니까 북한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분이 가서 이렇게 북한을 돌아보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이상하게 눈치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자기도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고 이분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를 못하고. 근데 다니면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내어서 이제 사인을 보내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서로 알게 된 거예요. 당신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라고 누가 있다면은 목사에게 축복기도 한번 받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분이 그러더래요. 그때 이상 목사님 눈물이 팍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어.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이 목사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더니 무릎을 딱 꿇더라네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위기입니까? 목마름이 없고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위기고 저주요.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쇠퇴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교회가 쇠퇴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전철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풍요로워지는 게 꼭 복이 아니요. 애통함이 없어지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절실함이 없으니 이 시대를 어찌하면 좋냐고 말이에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못 드려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성령이 없다. 성신이 없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사냐. 숨이 막혀 못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위기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음이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개인 속에 애통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함이 복이요, 목마름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목마르게 하셔서 주님을 찾도록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루도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것이 겉으로는 위기인 것 같고 가난은 질병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하루도 찾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육체는 고단하고 마음은 괴로워도 그것이 영적으로는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가 될까 봐 겁이 나시죠? 여러분, 애통함이 복이요, 절박함이 복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요. 근데 찾아야 할 때 안 찾으면 이건 말할 것 없죠. 그건 뭐 완전히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해요. 속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느냐. 고대에는 이 시대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BC 720년에서 740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시대의 남유대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양식이 아닌데 은을 달아줘요. 그때는 화폐가 없었으니까 은이 화폐의 수단이에요. 그 양식을 샀으면 그만큼의 양의 은을 달아주잖아요. 근데 그 양식을 사왔는데 먹을 수 없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겠느냐. 어째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느냐. 하루 종일 일했어요. 저녁에 가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돈을 주지 못할 걸 알면서도 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혹시나 하고 가서 계속 속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 든다면 우린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취급하는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쁠 거예요. 마귀가 이 땅에 퍼뜨려놓은 사기가 3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15살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완전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니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니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럼 동물원의 원숭이는 언제 사람이 될라니 난 궁금해. 다 사람 돼버렸는데. 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누군가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진짜 시작이 일어나요. 이걸 거짓말하겠는 마귀가. 세 번째로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거예요. 예? 저 예를 때 우리 어머니 손잡고 동네 잔치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제법 잘했던 모양이에요. 장구를 치면서 치맛자락을 묶고는 장구를 치는데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그래서 나는 거의 진리인 줄 알았어요. 노는 것은 젊어서 놀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내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이 땅이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아니에요. 일하세 젊어서 일해야 돼요. 믿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꽉 차서 속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와서도 절박하게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제가 15, 16년 전에 중국을 처음으로 갔어요. 중국에 이제 선교지를 돌아본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쭉 둘러보고는 마지막 코스로 백두산에를 가는 거예요. 중국에 오면 백두산은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러더만요. 거기를. 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해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걸어 올라가는데 산삼장수가 붙었어요. 산삼 사라는 거예요. 얼마요?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야, 산삼이 10만 원짜리 내심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들은 말이 있어요. 중국에 가면 무조건 값을 깎아야 된다. 그래서 안 산다고 그랬어요. 사고 싶었지만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산 정상쯤 가니까 5만 원 달래요. 5만 원. 산삼이 5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안 샀어요. 내가 누군데. 그러고는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끝바지에 이제 차를 타고 가기 직전에 가니까 2만 원 달래, 산삼을. 그래서 2만 원이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10만 원짜리 산삼을 내가 2만 원에 산 사람이요. 내가 누군데? 에?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는 좋다고 속으로 노래를 부르고는 그 산삼을 몇 뿌리 사가지고 비닐에다가 탁 담아가지고 숙소에 와서 곱게 냉장고에다 보관을 해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산삼을 챙겨서 오려고 꺼내봤더니 산삼이 이상해졌어요. 산삼이 분해가 됐어. 분해가 돼. 그 전날 산삼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야, 어떻게 이런 산삼을 캤을까? 뿌리 하나 안 상하 있는 거예요. 잔뿌리 하나. 그래서 야, 이 정성이 대단하다. 손으로 이것을 캐냈을 텐데 참 제주도 좋다. 감탄하면서 샀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비닐을 열어보니까 산삼이 전부 조각나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본드로 붙여놨네. 본드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붙여놨는지 처음에 살 때는 본드로 붙인지도 몰랐어요. 나무 뿌리를 갖다 붙여놨어요. 산삼이로 팔아먹은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여러분, 이렇게 속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전 재산을 속임받아서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의 미래와 세상을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던 인생을 중지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보세요.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자꾸만 은을 달아주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자꾸 쓸데없이 돈을 쓰고 있느냐? 왜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을 위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처럼 개미처럼 수고하느냐? 이게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열심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방향. 잘못된 방향을 잡고 달려가면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방향을 주님께로 둬야 됩니다. 우리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192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이 버나드 쇼는 셰익스피어 이후로 최고의 영미문학관의 최고의 천재라 그렇게 일컬음 받는 분인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자기 묘비명을 미리 유언으로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묘비명에 이렇게 써다오.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쓰라고 그런 거예요. 유명한 말이거든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은 깊은 회한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방향 없이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천재 작가가 하는 말이 똑똑하니까 그걸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어느 날 직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잘못 산 것은 분명한데 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안에 진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안 찾고 온갖 노력과 방법과 교양과 도덕을 쌓아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참된 안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세상적 가치관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것이 목회하는 저의 큰 짐이고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열어놓고 가던 길을 멈추고 가던 길이 바른 길인지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안에 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양식이 아닌데 양식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 먹을수록 목이 마르는 거짓 물이 있어요. 반대로 양식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나?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일터가 없는데 직장인 생기는가? 예수 믿는다고 사춘기 방황하고 있는 내 새끼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것인가? 내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하고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회의감에 빠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고 생명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범죄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질려가지고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서 죽어가요. 퉁퉁 부어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들을 다 죽일 작정이십니까? 이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이 있어요. 장대에다가 구리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거라. 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하나님 처방이에요. 근데요, 끝까지 안 보고 죽는 자들이 있었어요. 본다고 내 몸에 독이 없어지냐?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내 몸에 독이 없어져요? 이게 맞지 않는 소리죠. 하나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믿으면 살아요. 근데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가 충돌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줘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왕이 되달라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두 가지예요.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거든요. 병의 문제. 근데 이걸 해결해 줘요, 예수님은. 먹는 문제 해결했잖아요. 오병이어로 어떻게 5,000명이 먹습니까? 이분만 있으면 평생 먹을 거 해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분 만나면 병 고침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만 해결되면 지상 낙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강 건너 가버나움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 있고 예수님이 걸어서 가시는데 거기까지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구함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구나.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근데 민중들은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즉 먹고 나면 또 배가 꺼져버리고 먹고 나면 또 배가 꺼져버리고 마실 때뿐이고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고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거, 영원한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하거라.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 질문을 해요. 그럼 무엇이 그런 일입니까? 그 말이거든요.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그 일이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어요.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촉구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믿기만 해라. 근데 이 믿기만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죽을 것 같거든요. 믿기만 하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믿기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라. 그러자 또 물어요. 우리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믿으라고 하는데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양식을 먹어라. 그래, 양식을 먹는 건 당신을 믿는 것이라 하자. 그럼 왜 우리가 당신을 믿으면 당신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세요. 6장을. 우리가 당신을 믿으면 당신이 우리에게 보장할 수 있는 게 뭐요? 그러면서 이 똑똑한 민중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만나를 40년 먹고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 당신을 믿으면 우리에게 뭘 줄랍니까? 우리 조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우리는 당신을 믿으면 당신 우리에게 뭘 먹이실랍니까? 그러자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모세를 통하여 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근데 그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다. 하나님이 내린 만나를 먹고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나다. 그리고 주님 말씀해요.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요. 말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사람들이 아이고 별 볼 일 없다. 말장난만 하고 있네. 자기를 믿으래. 그럼 믿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먹으래. 무슨 우리가 어떻게 살을 뜯어먹어. 그리고는 다 가버렸어요. 에이 그러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2명. 주님 물어요.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눈이 떠졌어요. 이분이 주는 것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양식이다. 그 양식을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요. 영생의 말씀이 떡이라는 걸 안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분을 붙잡고 살면 어렵고 힘들어도 마지막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가 참된 음료로다.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다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돈도 있어야 할걸요. 여러분 진단을 해보라고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세요? 답을 못하네. 겁이 나서. 영생의 말씀만 있으면 저희는 충분합니다. 주님 안 떠났잖아요.
주님 붙잡고 있어도 어려운 시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이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지 이건 아니에요. 지금 좋은 날입니다. 지금 행복해야 돼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급기야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풍부해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풍부한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어디 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 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고 기쁠 수 있었어요. 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할 것 같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메일을 해왔어요. 이분이 종말론자인가 봐. 그래가지고 앞으로 짐승의 표가 나오고 매매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될 텐데 자기가 자기 아들하고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땅을 하나 사가지고 근거지를 마련하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요지는 이거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내 요지는 점잖게 이야기했지만은 숨을 데가 있겠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 시간에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미래에 그런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주께서 택한 자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품에 안으시고 지키신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배부른 상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헛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바꾸라 하는 것이거든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배불러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반응을 해야지요. 이것입니다.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네 영혼이 살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내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고 정신은 지식을 먹어야 살고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 네 영혼이 살리라.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 깨닫는다는 것이거든요. 아,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았구나. 이 길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구나. 돌아서야겠구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말씀이 내 영혼을 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말씀을 들으면 괴로워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예. 꾸중을 들으면 속으로 비웃음이 나는 사람은 바꾸지를 못해요. 자식이 앉혀놓고 있는데 실컷 뭐라고 그랬는데 피시피시 웃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걔는 절대로 안 변해요. 꾸중을 할 때 울고 화가 나 있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은, 그런 아이는 나중에 그 행위를 버려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이런 소리를 또 듣나?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3장 8절과 9절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 강팍하게 한다라는 말은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아집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잖아요. 그때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살 길이에요. 내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으면 산다. 여호와가 곁에 계실 때 찾으셔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죄인은 죄를 버리고 악한 자는 악을 버리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죽는 날까지 그런 날은 안 와요. 나에게도 저런 은혜를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은혜를 비켜가십니까? 천만에 지금이에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음을 기약해요. 다음을 기억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껄껄껄 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을 걸, 그때 회개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엎드릴 걸, 껄껄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요. 잘했지, 잘했지, 잘했지. 그때 믿기를 잘했지. 그때 기도하기를 잘했지. 그때 회개하기를 잘했지.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껄껄껄하고 우리 인생 마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아슬아슬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잘 선택을 했다. 그때 내가 잘했지. 그때 잘했지. 그때 잘했어. 그것이 천국 백성들의 언어라 이거죠. 빌리그리암 전도대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공한 사업자를 만나가지고 사업가를 만나서 전도하기로 했답니다. 약속을 잡아서 사업장에 가서 사무실에 갔더니 이 사람이 예전의 일이니까, 오래전의 일이니까 이 사업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 내가 100만 불짜리 계약건이 2건이 있는데 이거 2개 마치고 선생님 부를 테니까 숙소에 잠깐만 계십시오. 내가 전화하겠습니다. 그거 돌아왔어요. 10시, 12시, 1시가 돼도 전화가 안 와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 신문을 보니까 그 사업가가 어젯밤에 죽어버린 거예요. 신문에 딱 났어요. 병원을 쫓아갔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가 갔더니 어젯밤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담당했던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된 내막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 사람이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 말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났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 사람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깨달은 거예요. 돈도 필요 없구나. 200만 불짜리 계약건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문턱에서 깨달은 거예요. 의사였던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심장마비 환자 중에 50%는 교회 응급실 문턱에서 죽는데요. 응급실 문턱에서 죽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1분만 빨리 가면 살아요. 그런데 그 1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 더 이상 속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야 할 때임을 꼭 기억하셔서 헛된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더 이상 속지 말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대신 그 주님을 꼭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 숱하게 속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 정직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됐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참된 음료여 참된 양식임을 깨달아 주께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참된 음료, 참된 양식 되신 예수님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